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문은 누구인가?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은 시골 들판을 달리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모가 일본 도쿄에서 유학을 하다가 돌아온 것은 멸망할 제나의 삶을 떠나 영생의 얼라의 삶을 살고자 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크고 또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험해서 그리로 찾아드는 사람이 적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몸의 죄나밖에 모릅니다. 죄나가 거짓인 줄 깨달은 사람은 얼라가 참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얼라를 받들며 삽니다. 예수 석가 같은 성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삶의 중심축을 죄나에서 얼라로 옮기는 것이 손남이요 깨달음입니다. 얼라의 뜻을 쫓아 살기로 한 유형문은 몸의 향락을 위한 부귀영화를 멀리하고 이마에 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은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여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형모에게는 아직 시골에 가서 집과 땅을 살 경제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서울 종로에서 장사하는 아버지 도움 없이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유명건은 아들 유형모의 귀농하자는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유명건은 서울 상계에서 시내가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으나 아들 유형모처럼 이상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유명건은 아들을 일본에 유학을 보내는데 대학 공부는 하지 않고 도중에 돌아와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지으며 살겠다니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유명건은 아들 유형모를 나무랐습니다. 대학 공부는 내가 하기 싫다니 할 수 없지만 시골에 가서 농사를 하겠다니 모르는 소리다. 네가 감농을 한다면 몰라도 네 체력으로 무슨 농사를 한단 말인가. 내가 하는 점포일이나 돕도록 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형모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형모는 오산학교장 재직시 쓴 이력에는 이때의 경력을 경성피역 점원이라 하였습니다. 경성피역이 유형모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점포의 상호입니다. 상점에서는 주로 상업용 서신거래를 맡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거래를 하였습니다. 유형모의 몸은 서울에서도 가장 중심인 종로 바닥에 있었으나 마음은 언제나 곡식이 자라는 시골 들판으로 달렸습니다. 유형모는 앞으로 시골에 가서 농사하며 살 것이라 하여 혼담조차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농사하려는 사람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23년 뒤에 이루어진 일을 공연히 먼저 말을 하여 긁어부스럼을 만든 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형모의 귀농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철저하였는가를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러한 금강 같은 결심이 있었기에 23년을 기다렸다가 기어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로맹롤랑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농사를 해야 하는가라고 톨스토이에게 편지로 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누구나 이마에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서 제가 먹을 것은 제 손으로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농사를 못할 처지에 있어도 농사하는 것이 정도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농사를 정도로 알면 생산하는 일을 천시하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석가는 농사짓는 대신에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농사하며 수도하는 브라만이 있었습니다. 그 브라만은 석가가 농사 짓지 않고 탁발하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하루는 석가가 탁발하러 나섰는데 시간이 일러 농사 짓는 브라만을 찾았습니다. 밭에서 일하던 브라만이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나이다. 고타마께서도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것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음에 석가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또한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것을 먹고 살아가느니라. 그 브라만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고타마의 보습도 멍에도 목살이도 곱비도 채찍도 전혀 본 일이 없나이다. 그런데 고타마께서는 어찌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그것으로 먹고 살아간다고 하십니까? 석가는 개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믿는 마음을 씨로 삼고 괴로이 행하는 것을 비로 삼으며 지혜를 보습의 자루로 삼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멍에로 삼아 바른 생각으로 스스로 보호하면 그는 좋은 농부라 이름하나니 몸과 입의 업을 잘 단속하고 음식 종류를 알아 알맞게 먹고 진실을 진정한 수레로 삼고 즐거이 머무르되 게으르지 않으면 이러한 농부는 감로 열매를 빨리 얻게 된다. 자바함경 경전경편. 석가는 자기가 먹을 밥은 반드시 자신이 나서서 손수 빌어서 먹었습니다. 결코 제자들이 빌어다 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석가에게 어찌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가 라고 나무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수도하고자 출가하기 앞서는 농사도 하고 목동도 하였습니다. 출가한 뒤로는 생산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 일하지 않는 것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석가만큼 진리에 헌신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이마에 땀구슬이 솟도록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생산적인 일을 하여야 합니다. 유영모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를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알아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스님 백장과 사도 바울로의 말대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와 석가처럼 진리의 말씀을 생산해내지 못한다면 이마에 땀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일은 결코 천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라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수행자라면 몰라도 수행자가 아니면 마땅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흘릴 땀을 남이 대신 흘리게 하는 것은 옳은 삶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위가 높았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병약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는 예외가 되겠지만 멀쩡한 이가 땀 흘려 일하지 않는 것은 큰 허물입니다. 장관을 지내고 판검사를 지내고 장군을 지났다 해도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을 한 사람이 시골에 가서 농사일을 하며 산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장관을 지낸 사람이 아파트 경비원이 되어 일하고 산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